오늘은 11월 8일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계명, 다른 말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합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다른 말로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항상 말씀을 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잊어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별로 불편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안 돼. 안 되니까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좋은 말씀이야 하고 싹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또 잊어먹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 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사람에게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중요하지가 않아. 나를 무시해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보상을 바라며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사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신을 말해요. 사신이 그 왕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 사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신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왕의 명령을 다르게 해석했고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다. 심지어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신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뜨린다.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내 마음대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읽은 사명, 말씀을 들을 사명, 말씀에 순종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금묵자욱이라 그래서 내가 묵을 가까이 하면 묵이 그 검은 것들이 묻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재밌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니라고 해도 그래요. 우리가 어린 시절 때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친구의 말투도 닮아가고요. 친구의 행동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선한 영향력이 내게 오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 내게 오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을 곁에 두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면 그 지혜와 선함이 내게도 영향이 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옆에 두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한 자가 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 되셔야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성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자녀에게 매를 대지 말아라, 징계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해라, 매를 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 그래서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해요. 때리지 말아라, 징계하지 말아라. 물론 이 징계하지 마라, 때리지 말라는 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폭력을 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 애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로 하고, 말로 안 돼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바로 징계라 이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써있죠? 네가 그 자식을 미워하면 매를 아끼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매를 아낀다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거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도는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당해요. 실패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외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고난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내게 주는 징계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나는 고난은 감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